조금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따로 읽지는 않고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출발을 시작하는 거죠. 둘째면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달인데, 이 6월절을 한번 지내고 나서 우리가 전전날 살펴본 것처럼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일부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제사 지내지 못한 몸이 부정하게 된 장례식을 위해서 또는 다른 여행을 갔기 때문에 함께 6월절을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달에 6월절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합류할 때까지 기다렸죠. 아주 소수의 사람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출발할 때는 그들이 6월절을 지킬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다 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떨어지지 않고 한 달씩 이상을 이렇게 지체되게 되죠. 1년 1개월 이렇게 정도 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우리 앞에 3장인가 1장 3장 이렇게 리더들을 뽑았죠. 그 뽑은 리더들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10장에 나와 있는 모든 리더들이 각 지파마다 이렇게 있는데 유지되고, 나중에 이 리더들은 기능에 따라서 또는 이 사람들이 근데 아마 은퇴 내지는 시간이 지나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민수기 끝에 가면 교체가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이제 민수기 끝에 가면 처음에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은 더 신체 능력이 좋아야 되니까 여기에 나이 많은 리더들은 여기서 빠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고 갓 지파 한 사람만 이 리더십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에서 이제 리더십이 종결이 되죠. 아마도 수명이 거기까지 못 갔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이렇게 리더십이 종결되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 우리가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발된 사람이 이제 출발할 때 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 되어서 이제 행군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선두가 유다 자손이죠. 원래 루벤이었는데 유다 자손이 된 이유도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이 백성들이 첫 그룹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합류한 레위인들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맨 그 천막과 관련돼 있는 것, 그리고 기둥이나 이런 그 무거운 어떤 기초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수레에 싣고 출발하죠. 앞에 게르손은 수레가 2개,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수레가 4개. 그만큼 이제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옮겨가고 있었죠. 뒤에 이제 다른 지파가 있고 또 고핫 자손, 레위 지파죠. 고핫 자손이 뒤따라 가는데 이들이 먼저 가서 성막을 이렇게 치고 고핫 자손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하드웨어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이 기명 또는 이 법궤, 이것들을 그 안치를 이렇게 하려면 이제 먼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가서 멈추는 곳에서 빨리 이렇게 성막 텐트를 딱 치고, 그리고 쳐진 텐트에 이제 고아 자손이 들어가서 성전 기물들을 세팅해 놓고, 그리고 안에 법궤를 거기에 내려놓고 한 그런 순서죠. 일사불란하지 않나요? 아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에 가고 있고 고아 자손은 그보다는 조금 뒤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의 지파 군대는 두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이 갓 지파의 군대를 이끌었던 두루엘의 아들 엘리아삽, 좀 이렇게 아침에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리더십이 한번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 끝날 수 있는데 이 엘리아삽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나안의 정탐으로 가는 그 일 외에는 끝까지 유일하게 간 리더십이거든요. 중간에 갈렙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중간에 교체가 된 거죠. 이게 유다 지파의 어떤 리더, 유다 지파의 리더가 이제 그 수명이 종결이 되고 중간에 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까지 유지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것은 이 한 사람뿐입니다.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한 면에서는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죠. 주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할 때 끝까지 종결할 때까지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만큼 희박한 거죠.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든지 아니면 비전을 잃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약함으로 그만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종결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게 더 합당하겠죠.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의로 그렇게 하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 종결의 시간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근데 그런 사람이 12분의 1에 불과하죠. 얼마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막 조사를 했는데 거의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민수기 위에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21절입니다)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고앗 자손들이 맨 성물은 지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성물이었죠.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쳐다보거나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종류였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만졌느냐? 각기물을 들 수 있는 이 고리가 처음 제작될 때부터, 법궤 같은 경우에도
그 법궤 양 사이드에 보면 이 꼬리가 딱 달려 있어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꿰면 어깨에 들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처음부터 제작될 때부터 그렇게 제작이 됐는데,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그것을 이동할 수 있었죠. 그럼 보는 거는 제사장들이 이미 가서 다 이제 포장을 하고 그 덮개로 덮고 그 칼라로 된 보자기로 이렇게 다 포장을 해서 누구 눈에 든지 이렇게 잘 띌 수 있도록 안에 기명들은 주의를 요해야 된다는 어떤 사인이죠.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위험이라고 할 빨간색 띠를 한 것처럼 그때 당시는 이 칼라라는 것 자체가 염색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염색을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 돈도 많이 들고 일반인들이 염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푸른색 보자기를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해서 먼저 덮고 그 위에 뭐 먼지 같은 게 끼지 않도록 해다리 가죽으로 다시 덮고 그 덮인 것을 이제 옮기는 거죠. 이 고아 자손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진 그리고 하나님의 기물을 옮기는데도 대단히 일사불란한 이 정해진 루트들이 다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그냥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 아마 이 고아자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거룩한 행진에서 죽는 사람도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적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책임지는 사람을 따로 두고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어떤 방법 같은 것도 다 지시하고, 지금 이 출발하기 전까지 우리는 무려 이 10장에 걸쳐서 세세한 것들, 리더를 뽑고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은 어떻게 옮기고 이것들을 미리 다 지시한 상태입니다. 지시한 상태에서 이제 출발한 거죠. 주의를 할 때도 계획성 없이 간다. 하나님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 전체가 정말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여기는 어마어마한 수학적 원리 그리고 물리학적 원리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불신자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물리학적 그 힘의 근원을 일치시켜 보려고 되게 많이 연구했거든요. 5가지의 어떤 물리학적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통합해 왔습니다.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도 통일되지 않은 한 부분 빼놓고는 거의 통합의 입구까지 딱 와 있죠. 그들은 뭘 믿느냐 하면 이 우주의 질서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을지 모르지만 막연하게나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지금까지 발견된 5가지의 물리학적 원칙들을 통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지극히 질서 있고 어수선하지 않고 완전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을 나타낼 때 요즘 그런 뭐 유행어도 있는데 이게 나다는 자기 자신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근데 그게 무슨 자부심까지 될까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막연하지 않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신비롭기 짝이 없지만 알면 알수록 빈틈 나오는 것이 없는 완벽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그냥 어수선하게 행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에 가까운 틀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뭐 이건 예외적인 이야기지만 200만 명의 사람이 이렇게 야외에서 숙박하고 먹고 그리고 대변 같은 것도 처리하는 것까지 다 지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시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 그런 것들이죠. 먹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갔기 때문에 최소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뭐 보이스카웃인가요? 그 캠핑 대회 열어가지고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개방신 당했잖아요. 준비 잘했다고 해놓고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계속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한 장소에서 그렇게 캠핑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중간에 끝까지 하지 못해서 중단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무려 40년을, 사실은 빨리 끝났어야 되지만 이게 40년 동안 이어지는 계획은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이 시스템을 가지고 40년을 끌고 가면서 누구 하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무너지지도 않고, 최소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시스템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의 길이 막힌 적은 없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막히기는 했지만, 잘 주목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둘만 모여도 사고가 터지고 올 곳 하나도 맨날 문제가 터지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입을 것도 필요 없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도 올 곳 하나 세우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게 평이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각도에서 봐도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22절입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의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죠.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의 지파 군대는 오그라나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기 모세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모세의 장인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모세가 결혼을 통해서 얻은 가족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장인도 될 수 있고 처남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가족 관계가 되게 중요한 민족이라 뭐 이 한 계단마다 호칭이 정확하게 딱 기술이 돼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단어 자체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히 가족에 대한 이런 세밀한 호칭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돈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장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게 폭이 되게 넓어서 장인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딱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족 전체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단어로 번역돼도 딱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게 아마 장인이 아니고 아마 천안추천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좀 다르죠. 이드루라고 돼 있지 않고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름도 좀 다른 거 보면 아마 여기 장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다른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되다 보니까 아무데나 진을 칠 수 없는 거죠. 우리 뭐 캠핑 같은 거 가보면 한두 사람 가는 잠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닥도 평평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것도 없어야 되고 물기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하면 텐트를 못 쳐가지고 야영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올 만큼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하물며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뭐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이제 뭐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1년도 좋고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떠날지도 모르니까 숙박을 하고 야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지방을 잘 아는 이게 이제 미디안과 가까이 있는 그런 사막 지역인데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이드로의 가족이죠. 십보라의 자기 아내의 가족 전체가 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다 척척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생각해 보건대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통로의 한 부분으로 아마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쓰임 받았던 것 같고요. 우리가 어제 우리 강의할 때 일반 은총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넘어가셨잖아요. 담임 목사님. 이 일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오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폐척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다가 망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저만 해도 그 폐결핵에 걸렸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당장에 당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다닌다고 했더니 주의를 딱 주던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의사 말을 안 듣는 거죠.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일정 기간 동안에 먹으라 한 기간 동안에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먹었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끊었다가 믿음으로 한다고 또 오지랖을 부리다가 또 먹었다가 이 짓을 반복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징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사는 그래도 우리가 생명을 걸어놓고 있으니까 조금 믿어주는데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같은 것들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불신자를 통째로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 모략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그냥 탁 상실돼 버리거든요.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착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순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을 많이 붙여서 먹고 살고 또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한 벽을
높이 세울수록 바보가 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들의 순전함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속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속는 것도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벽을 쌓는 것보다는 훨씬 결과가 좋다. 속을 때 속더라도 믿어주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 이게 일반 은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일반 은총,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지혜, 그들의 능력, 은사, 이런 걸 통해서 혜택을 입는 거죠. 우리가 요 호밥도 뭐 딱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지금 보면 같이 이 행진에 동참하자 이렇게 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로 추측해 볼 때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것들이 딱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호밥이 봤던 것은 뭐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는 모세의 모습을 봤죠. 지금은 이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모세가 40년 동안 뭐 변변치 않게 자기 집에서 뭐 자기 누나나 아니면 여동생이랑 결혼을 했겠죠. 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뭐 자기 집에서 양치기 하던 그들 눈에서는 자기 가족에게 와서 빌부터 살던 모세죠. 시답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죠. 지금은 비록 아무리 잘됐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옛날에 내 밑에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늘 가까이서 시답지 않은 모습만 봤다면 아마 그들 눈에 모세가 그렇게 특별하게 보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착하고 나서 분배하고 나서 거기 명단 속에 이 모세의 이 처가죠. 이 처가의 명단이 나오는 걸로 봐서 동행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거절하고 이제 안 갈 수 있는데 아마 동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곳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에게서 얻은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했죠.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을 드러낸 거죠. 드러낸 것.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서 삭감되게 돼 있죠. 그럼 우리는 균형을 잃고 덜그덕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사무엘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무엘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뭐 모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앞서가는지 모를 정도로 같이 가죠. 하나님이 앞서가는가 우리가 앞서가는가 모를 정도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지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멈춰야 되는지 다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마치 더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 가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길을 가면 엄청 힘들죠. 애기들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지적인 차이도 있고 성경적인 지식 차이도 있고 연령의 차이도 있고 당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궁한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결정해 주신 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우리와 동행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저하고 뭘 같이 하자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혼자 하는 게 편하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보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 자신도 그리고 타인도 누군가를 신뢰해서 마음을 맡기고 동행하고 협력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사람은 늘 혼자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혼자 일하고 혼자가 편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같이 이렇게 동행하지 못하죠. 성숙한 사람은 어지간한 사람들하고는 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것 저것 너무 따질 게 많은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고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고 하나님은 제일 관계하기 쉬운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어지간하면 우리에게 다 맞춰주시거든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 맞춰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고 무거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가피한 요소들만 이렇게 기록해 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만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동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만 기록해 둔 거죠. 할 수 있다면 이 이상 더 해야 되죠. 그렇게 이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관계의 신이십니다. 관계의 신.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일하기를 즐겨한다. 그러면 별로 고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비성숙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되게 바운더리가 좁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밖에 못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같이 함께 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심지어 이 모세같이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는 사람과도 무리가 없이 함께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께서 편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홀로 하실 때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잘하실 수 있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할 때 더 영광스러운 행진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동행이 우리에게 침이 아니라 영광이고 하나님의 규정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지극히 단순화된 불가피한 상황들입니다. 우리 주님 주목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게 하시고 더 부드럽게 하시고 형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매에 대해서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도록 또 한 발 더 나아가 불신세계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않고 우리의 안목을 낮추게 해주십시오.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는 부드러움과 누구의 부도덕도 우리가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경건을 우리에게
동시에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주목하고 주님 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식월 떠나실 때, 예, 강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예, 이 시점에 딱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를 보내주시게, 예,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